예, 어제 저희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경기도 광주에 계신 우리 정춘영 성도님을 뵈러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사당동에서 거기까지 이제 편도로 이제 2시간 정도, 왕복하면 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날 코로나 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나와야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특별하게 그 시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가는 중에 영접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이 좀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위한 그 기도의 말씀과 그것을 준비해서 이제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이 코로나가 지금 유행하고 있어서 병원마다 가족들도 면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수간호사가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셨고, 권사님이 간곡하게 부탁해서 특별하게 이제 그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그래서 어쨌든 하루 전에 저희 아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음성 확인 결과를 확인 후에 이제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영상처럼 구원을 위한 영접 기도를 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정영선 권사님께 알려드리고 또 남편 되시는 분이 말로 한 거를 저희 아내가 권사님께 전해드릴 테니까 손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어르신께서 정영선 권사님께 회복 중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이런 말씀을까지도 전달을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인데 아내가 또 기쁨으로 그 먼 곳까지 가서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또 구원의 확신과 또 영접 기도를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아내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내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목양의 사명, 저에게 맡겨진 귀한 양들을 정말 주님을 대신해서 목양하는 이 사명을 정말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더 갖게 됐습니다. 제가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주님께 칭찬 들은 교회입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주님께 칭찬을 들었는지 그 이유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그 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하는데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죠. 그래서 그 계시록에 나온 7교회는 이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기록된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돼서 오랜 역사, 200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전 세계 지구촌으로 교회가 확장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지구촌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렌초아닌 교회입니다. 저는 어딜 가나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어딜 가나 자랑을 합니다. 제가 그 미주장신에서 교수 사역을 같이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그러고, 제가 이제 다른 교수님들한테도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작지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들 부러워하셔요. 물론 뭐 부족한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외형적인 부족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얼마든지 칭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는 서로 다른 형편의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좀 부유했고 상대적으로, 어떤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좀 연약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굉장히 뜨거웠고 어떤 교회는 좀 냉랭하고 차가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 교회를 향해서 제일 먼저 인정해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 3장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리고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건 뭐예요?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았고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열어놓으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린 문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마도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구원을 위해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보시고 이미 평가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평가의 결과로 인정해 주신 열린 문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행위입니다. 행위. 7교회의 공통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겠죠. 그 평가를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들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것은 3장 8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이 말씀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규모가 작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그 평가의 기준은 교회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는 판단의 기준이 다릅니다. 분명하게. 불신자들은 어떤 경제적인 유익함이나 혹은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그 기준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도 앞서는 것이 바로 신앙의 판단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것인가, 이런 판단의 기준이 다른 것보다도 앞선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느끼는 거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세상은 경제적 원리가 지배를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믿음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신앙의 어떤 형태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 같은 거, 옛날엔 그거 어기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들이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떤 융통성을 충분히 발휘해서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어떤 토요일이라도 이렇게 지키죠. 특히 이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의 모습들이 큰 변화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서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분명히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가? 과연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강하게 압력을 이렇게 해와도, 압력을 가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과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결과는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겨도 만약 그의 생명이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 인생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았더라도 일평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 인생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은 결코 들어온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그 죽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영화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무결점한 상태가 영화의 상태인데 바로 그 죽는 그 순간 성도는 영화의 상태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그 순간은 우리가 고대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만 해도 죽음의 순간은 너무나도 기쁜 순간이에요. 우리 3장 9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들은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영적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3장 9절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교회의 핍박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합니다. 주님은 유대인을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1세기,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기록됐던 때가 사도 요한이 한 90세 때, 그러니까 1세기, 약 1세기 때 그 교회는 교회의 가장 큰 그 대적의 세력 중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조건을 바로 율법 준수에 두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만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인이 된 다음에도 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의 세력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압박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주장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켰어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율법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요한과 같은 사도들로부터 전해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을 지킬 때 원수들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적을 어떻게 무너뜨릴까라는 생각보다도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지킬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0절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들었던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인내로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의 자리에서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인스턴트 시대죠. 인스턴트. 사람들이 오래 참는 거 싫어합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한국 사람 특히나. 우리가 먹는 것도 빨리빨리. 주문하면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먹는 것도 빨리빨리. 먹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들이 인간관계 혹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의 만남 가운데도 빨리 만나고 금방 헤어져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앞에 오래 참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랫동안 참고 견디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요. 변함없는 향기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으로부터 나고, 그 향기라는 것은 많은 사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렇게 평생 동안 말씀 안에 거한 삶을 산 사람들은 그가 떠난 뒤에도 그 자리에 향기가 나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믿음의 그 자리에 오랫동안 인내하며 견디며 믿음을 지켰을 때 그 향기가 한국교회 전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전히 남아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도 그런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 때 바로 그런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3장) 11절 12절에 보면 주님은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인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말씀을 지킨 교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받들어서 지탱하는 기둥이 되게 하겠다. 중심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민생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말씀을 지키고 오히려 그 말씀을 지킬 때 기쁨으로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 렌초하님 교회도 주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인 한 분 한 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1세기 상황에서 교회의 그 핍박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핍박이었다면 지금은 현재는 그런 것보다는 편안한 삶, 즐기는 삶,
이런 유혹을 통해서 사탄이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과거에는 핍박에 대한 인내가 필요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절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는 하나님의 동정, 컴패션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인터넷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려던 13세 소년, 우크라이나에서 13세 소년이 러시아 간의 폭격에 예측했던 민간인 지역에도 미사일이 떨어지니까 그 소년이 기다리고 있던 버스 정류장에 떨어져서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 옆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죽은 아이를 보면서 손을 만지고 있는 장면을 제가 사진에서 봤습니다.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죠, 6학년. 13살. 이미 죽은 아이의 손을 계속 손을 놓지 않고 만지고 옆에서 망연자실 앉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았습니다. 마치 그 요나의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겼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절제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겐 슬픔을 당한 자들을 향한 동정이, 컴패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구원의 열린 문이 활짝 열려있는 교회. 얼마나 놀라운 칭찬을 들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우리 렌추아닌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 주위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